내가 실패했을 때 과연 소망은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꿈이 깨어졌을 때 과연 소망이 있는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실패했을 때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어느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모든 게 다 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일을 맞이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적게나마 알았던 제가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과연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재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 드렸던 기도가 자주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주 하는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 상황을 지나면서 특별히 실패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까? 회복이 가능합니까,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저에게 늘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 답은 예스!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간증이에요, 그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한 대화의 한 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오늘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이라는 표현 가운데서요, 적게나마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그분이 알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고, 거기 소망이 있다고, 내가 그걸 붙들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각오가 화려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 것은요, 사람들과 부닥치고 싶지 않아서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여러분 변화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그가 변했습니다. 그가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 절망 가운데 살았던, 수치심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망을 발견하고 변화가 찾아왔죠. 그래서 변화된 그가 달려가서 온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실패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실패의식을 갖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참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그 실패의식이 여러분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고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요, 여러분 육체의 실패를 여러 가지의 실패를 경험한 우리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He knows about
your failures. our failure.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17세기에 이태리 화가 가운데 구아레시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Get your husbands. 너의 5명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 그림을 설명하는 그 글을 읽으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이 그림 평론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get your husband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는 그 믹스 이모션이 있다고 이 그림 평론가가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모습 가운데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실패에 대한 후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오는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실패했죠. 실패를 경험하죠. 성경에 여러분 인물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더 없잖아요, 그죠? 11장의 믿음장에 소개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긴 기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졌던 그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옷을 벗고서 그냥 대자로 누워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삭은 어땠습니까? 와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축복을 내리잖아요, 그죠? 야곱은 그레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훔치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는요,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시작은 살인자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라합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11장에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은 창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손은 여러분 얼마나 사사로서 힘이 좋았습니까? 근데 삼손은 이 여자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이 여러분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를 커버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인을 하지 않아요, 그죠?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가 하면 실패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를 거절하는 것이 실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패란요,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게 실패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실패하죠. 근데 주님이 그 실패를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 일찍 아침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없으면 남편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주님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아시면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이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공개해버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분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알고 주님이 찾아가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맞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은 늘 찾아오셨던 분이야.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위대함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누가 보기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오신 목적이 명확하다는 것이. 여러분, 실패의식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이,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us in spite of our failures.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여인은요, 3 스트라이크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요, inferior creature라는 표현을, crea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inferior creation, 열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한 그러한 피조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매일같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개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스트라이크 1을 받고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2는 뭐였냐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12 제너레이션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른 아슬리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혼혈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후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는 부정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종을 하지 않은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죠. 선생님이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들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들 우리를 증오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1,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3가 뭐였습니까? 부정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라이크 3, you're out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스트라이크 3, you have hope.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스트라이크 3를 맞이할 때가 있죠. 바닥을 칠 때가 있죠. 그렇죠? 너무 좌절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쩌면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소망을 붙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당신 노력해야 된다고. 사랑은 쟁취하는 거지 거저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한국의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는,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여자들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 될 사람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대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 작년 통계예요. 한국 통계지만 2017년에 52% 여성들이 남자의 첫 번째 보는 조건이 경제력이었습니다. 남자는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아요. 짐작하시죠? 아웃룩을 봅니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59%가 외모를. 제가 말씀 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 노래 가운데 희망사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오는 여자. 이게 쭉 보니까 굉장히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죠?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나온대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한 사람인지 모르겠죠.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다 조건적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 이런 여자가 좋더라.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불러 흥얼거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여인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노래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사랑이 조건적이지 사랑은 쟁취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이번 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 중심이 무엇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중심, 하나님을 딱 보니까 우리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거 내 아들인데, 이 내 딸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겉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글로벌 월십에 인도네시아에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한 39명이 와서 여기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분들과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요, 문화가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인간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존귀한 자격과 존귀한 그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에요. 존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설교 영상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믿음의 반대는 믿습니다래요. 너무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라고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반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은, 진짜 믿음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그 말에 그냥 은혜가 너무 찾아왔어요. 맞아,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을 성경 지식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은요, 그 사랑이 찾아온 곳이에요. 사랑의 원천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찾아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이 흠뻑 빠져서 사랑이 헤어날 이게 오버웨임 돼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랑을 경험해야죠. 사랑을 체험해야죠. 사랑을 체험하지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갈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에 녹아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용서를 제공해 주십니다. Jesus offers forgiveness for our failures.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제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대화였습니까? 저는요, 조용한 대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A quiet conversation. 정말 quiet conversation. 조용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심령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목마른데, 내가 정말 변화가 필요한데 나에게 큰 물을 제공해 줄 수 없냐고. 여러분,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걸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어쩌면요, A quiet conversation이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정말 마주 앉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옆에 뒤에 다 절단시키고요, 주님과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어쩌면 조용한 대화가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대화를 만약에 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동일하게 여인에게 얘기했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실패를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이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음료를 주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세컨 찬스, 뜰 찬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 세컨 찬스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에게 솔직히 세컨 찬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거는 뭐냐면요, 세컨 찬스가 아니라 찬스가 아니라 체인지였습니다. 변화였어요, 변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이 변화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필요했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 삶이 여러분 세컨 찬스, 떨 찬스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찬스가 아니라 체인지라는 것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말씀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당신과 동의하기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타협하잖아요, 그죠? 우리 싫어하는 게 뭐냐면, 누가 지적을 하잖아요,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께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모습 가운데서 이거는 다른 토픽을 돌려가지고 지금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 표현은요, 내가 당신과 동의합니다, 당신이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예언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는 것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이 핵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to say same thing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헬라어의 뜻입니다. 주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스로 수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스로 수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감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50대 이렇게 채찍으로 맞는 매를 8번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경찰관, 교도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불가능한 사람이다, 변화가. 근데 하루 저녁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면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불과 1, 2분 안에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고, 여러분, 옛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고 18년 동안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천사로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찾아온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 여러분,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도와주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을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라고 말.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헐뜯는 자입니다. 영어로 어큐저입니다. 네가 무슨 변화를 네가 용서를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 속삭이는 자가 고소하는 자고 사탄의 일이에요.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성령께서는 죄를 갖다가 지적하시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죠? 컨택트 시켜주시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과 사탄의 고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 어떻게 되면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친밀감이 다릅니다. 친밀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콜러 아이디가 뜨잖아요, 그죠? 누군지 알죠? 과거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누군지 모르고 전화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전화가 왔습니다. 딱 받았는데
딱 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우리 아내랑 비슷한 거예요. 혹시 저희 아내시냐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친밀한 사람은요, 기침만 해도 알아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부스럭거리만 해도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친밀함이 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성령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요, 성령께서 말해주는 걸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건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딱 이게 있어요. 주님과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바로 깨달음이 있고요, 바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그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해질 때 소망을 알게 되고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실패자의 모습을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요, 답이 다른 게 될 것 같은데 답이 예수님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답을 막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것의 답은 이걸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늘 보면 동일하게 답이 정해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 그거 말고요, 제가 답을 원하는데요. 아니에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알 때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붙을 수 있는 것이, 예수는 다냐, 예수가 답이냐 질문하면요, 예수가 다라고, 예수가 답이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